찬송가 280번째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구원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하늘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갈구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마치 시편 말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런 서두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사야서 12장 말씀은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려졌던 성탄송가다. 성탄송가.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죠. 이사야서 12장은 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절, 2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고요. 3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기 또다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어를 썼다는 거죠. 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노래하지 않고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했습니다. 1절 끝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 우리도 물론 소중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내 찬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다윗이 즐겨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구원은 내 것이기에 분명할 때 그때가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그럼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나눠 가지니까 구원이 100이라면 나는 그 중에 1만 그냥 내가 차지하는 것 같이 구원에 대한 절실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소중함이나 감사함이 우리라 그러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은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성 고질병을 앓던 사람이 명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릎 관절이 아파갖고 한 5년 걸음걸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휴 무릎 관절이 괜찮아졌어요? 그거 안 낫는 거라던데 어떻게 낫았어요? 어떤 그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잘 고치더라고. 그분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그게 어디 병원이에요? 어디 병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의사 이름이 뭐예요? 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어딘가 갔는데 그 의사가 고쳐줘. 나 그 사람 너무 고맙더라. 이게 좀 맞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이 정말 나를 고쳐준 게 너무너무 고맙다면 어느 병원인지 최소한 성이라도 좀 기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구원의 유일성을 천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를 만들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분도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이상해지다 보니까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노인이 되고 나더니 불교 어디 가서는 나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절대 그건 진리가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기는 이런 거는 하나같이 다 이단이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8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도 가서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용납하지 않은 게 있는데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굉장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름은 그럴듯한데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 이민자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진압을 시키는 반면에 미국은 진압이 안 되고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루에 6만 명, 7만 명 확진자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는데도 이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서 왜 마스크 안 쓰냐, 지금 마스크 안 쓴다고 싸워갖고 서로 죽이고 난리 났잖아요. 왜 마스크 안 쓰냐니까 그건 내 자유라고 이래. 내 자유, 자기 자유 때문에 남에게 균을 퍼뜨려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은 수백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이게 지위 체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잘 따라주는 게 있는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섞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 표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제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들의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니네도 있고 우리가 원래 기독교 국가지만 힌두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다 구원받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권으로 연결이 되고 인권이니까 우리 다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사상이 미국에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 교회가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인 그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벌써 수십 년 지났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날 나라가 엉망이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에다가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수하잖아요. 오늘날 아주 신앙을 지키고 성경적인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투쟁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 무신론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적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평생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용서는 구원의 과정이고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고 벌하실 수도 있고 상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감사,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구원은 영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사나 약은 내 육신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관절염이 낫고 뭐가 낫고 했어도 또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나이가 좀 더 들어가고 노쇠해지면 병약하게 되고 결국은 갑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모도 뭐 영웅도 영광도 재물도 이 땅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한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로 이사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것은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힘은 자기 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힘이 대단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너 혼자 해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강한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교만과 불신과 의심과 염려는 내게서 힘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새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 노래에는 가사가 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의 그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노래는 자연을 노래하고 무슨 이념을 노래하고 사랑을 예찬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여러분 음악 가운데 노래 가운데 가장 귀한 음악 가장 귀한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죠? 성가라고 불러요. 성가. 성스러운 노래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은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생후 6개월이 되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어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 시를 썼는데 2,000편이 넘는 한간에 9,000편이 넘는 시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수많은 찬송이 바로 그분이 쓴 가사가 많아요. 맹인이 된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찬양들을 썼다면 우리 건강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